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또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폭력법에 대하여 폭력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살인을 했을 때에 생명으로 그 살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살인죄에 대해서 생명으로 보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경우에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한 사람도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남종이나 여종 또 우리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형벌을 내리고 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예, 우리에게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죠, 헌법. 그죠?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안에는 민법, 형사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통법도 있고 경제법도 있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가정법도 있고 그렇게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민법이나 형사법, 그 다음에 또 가정법, 경제법,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에 해당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되는 이 법은 세상의 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높아요. 자, 여러분, 누가요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법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을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표현한 것도 없고 말로 표현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빼앗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그런 동기만 가져도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되죠, 여러분. 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행위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해도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로 인해 가지고요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나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증거물이 없으면,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죄를 짓고도 풀려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은요, 입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 죄를 품었는데, 욕심을 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도 죄이다. 그것도 죄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2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만약에 그 집안에 종이 있어요. 종. 여종이나 남종이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꼴 보기 싫다고,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종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 하더라도 주인이 종을 죽여도 그것 때문에 크게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종을 죽여놓고도 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만약에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종을 죽였다. 그럼 어찌 되느냐?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형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뭘까요? 그냥 종을 죽였기 때문에 몇 대 맞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벌금 내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를 볼까요? 레위기 24장 17절과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24장 17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사람을 쳐 죽이면 어찌 되십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 사람에는 여러분 종이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인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입장에서 소모품으로 여기는 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여러분 종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종을 죽이면 어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뭐냐? 만약에 종을 함부로 죽였다 그러면 주인이라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 여러분 19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면 자신의 가정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엄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출애굽기를 쓴 그 시점에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이죠. 지금의 시점에서 말하면 3500년경이에요, 여러분. 천년도 여러분 까마득한데 3500년이면 더 까마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종이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또 여러분 짐승과 같이 대하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종?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종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대해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종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해를 입힐 경우에, 상해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우리 21장 26절 27절,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예. 종에게 폭력을 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눈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돈으로 얼마 보상할 수 있는가? 돈으로, 그죠? 돈이나 곡식으로. 아니면 뭐 짐승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괜찮은 집을 한 채 준다든지. 남종이 아직 결혼 안 했다면
또 괜찮은 여종을 이렇게 붙여줘서 결혼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해를 입은 남종이나 여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보상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보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면 보상에 대한 그런 법이 너무 엄하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 죄를 지으려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 죄를 지으려 하더라도 멈칫거리면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체로 대하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목적 가운데서 이런 보상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종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또 세상 법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된다고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형제를 찔러서 죽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행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정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뭐라고요?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뭐라고요?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해놓고도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왜 들켰을까? 왜 들켰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안 들켜서 정말 거리를 할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들켰을까?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들킨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적으로, 마음으로 욕심을 품으면, 죄를 품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떤 곳에는요 축복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축복해 주라 그런 말씀.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는 죽었으면 좋겠다.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다.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김소월의 시도 보면 나를 버린 님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병나네. 발병나네. 예. 우리한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무좀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 발이 완전히 썩어져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발을 잘라야만 되는 그 정도까지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원수를 향한 그런 어떤 정화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또 일제시대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계속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삭 일본이 완전히 주저앉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가까우면서도. 그만큼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일본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일본에 가면 또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일파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친일파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렇게 가는데요. 그것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어떤 한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산상보온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속옷도 주고 그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세상 법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증거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한 것이 잘 사는 삶이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중심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요,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뭡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는데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지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일에, 은혜를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종에 대해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종을 함부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고 또한 그들이 생애를 입었을 때에 그럴 때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주변의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우리는 종을 함부로 하는데 주인이라면 종의 생명을 빼앗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저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주인이면서 종이 죽었는데 종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이 죽을 수 있는가? 살다 보면 종을 때릴 수도 있는데 그 때린 대가로서 그냥 돈으로서 약간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보상하는 그 내용이 종으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는가?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신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법을 주실기에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법을 주셨는가?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때리야만 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마디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끝나는 게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누가 모함하고 말로써 폭력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한다. 오히려 그런 어떤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 그러면 세상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윤리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기에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세상 법도 지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세상 법하고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 그 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축복하실까요? 안 축복하실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막혀있는 것도 뚫어주시고 닫혀있는 것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인생을 경영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수준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폭력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서 살인하지 말자. 예.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력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복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예? 복수 말고요. 예. 그럼 평범한 거고. 저는 평범한 거 잘 안 묻습니다. 수준 높은 거 묻습니다. 예. 무슨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걸 뭐라는 거 하니까 동해 동형법. 동해 동형법. 동해는 기억나시죠? 동해로 가자. 기억나시죠? 예. 그 기억 못하면 여러분 한번 치매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동해를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해 동형법. 동해 동형법을 또 뭐라고 말하냐? 동해 복수법. 예. 동해 보복법이라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이제 복수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성경, 자,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만약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때리거나 밀쳐서 낙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의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한 사람,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낙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네가 임신한 여인의 아기를 낙태시켰으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 그 남편에게, 이 가정에게 100만 원을 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내라든지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재판관이 정해준 벌금대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여인의 아기를 낙태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23절에 보면 생명을 빼앗았다. 그 여인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면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대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동해 동형법, 그 다음에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살펴봐서 살인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면 우리가 꼭 이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주하거나, 여러분. 또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말로서도 죽어버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I will kill you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로서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인터넷이다. SNS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자기를 감추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험담하는 글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글을 본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 글로서 상처를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꼭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말을 통해서 이런 댓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권사님 살리는 그런 기도 내용 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그런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는 무엇을 태어났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참 믿게 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진정한 그런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말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이나 그런 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로서 상대방을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